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기 싫어하는 적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또 법적으로 대하고 싶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후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전부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울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되를 가지고도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이웃의 그 티는 잘 보지만은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판단, 이 감정, 이러한 이 생각을 우리는 평생 그것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살잖아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의인이 있는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라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성향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인생을 삽니다. 불행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의 영향권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죄의 주종관계, 그 관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제까지 나를 주관하고 내 안에서 판단해주고 해주었던 삐뚤어진 죄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는 나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게 하신 그 목적에서 완전히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를 주신 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고 여전히 과거와 같이 나를
자기의 손 아래 두려고 하는 이 죄의 생각을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도록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의 그 종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됐어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습관을 속히 벗어버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오는, 육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 육신의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는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불안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을 여러분 극대화시켜 보세요. 낙심에 낙심하고 낙심에 낙심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죽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불안도 똑같아요.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불안을 자꾸 추가해 보세요. 어디에 도착합니까? 종착역이 죽고 싶어 하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이 되니까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무조건 불안,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에, 거기에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객관적으로 내가 신앙으로 내가 나를 돌보아 줄 수 있지요.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은 너는 육신에 끌려가는 거야. 그것은 죄에 끌려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너는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로마서 6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다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잡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겠어요? 내가 유혹을, 내가 거기에 충동받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었을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인이죠. 어디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가 신호를 준다고 해서 춤을 추지 마세요. 그가 옳았고 손질한다고 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그것은 종이었을 때 하던 습관이에요.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불안이 일어나고 낙심이 나타나요. 나타날 때 거절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즉각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너가 불안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속지 마라, 가지 말라고. 내가 나를 자꾸 타일러줘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를 이웃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칭찬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도 있는 존재지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쪽으로 달려갈 때에 속히 빨리 타일러 주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 소리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낙심할 때 죄에서 오는 생각,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자꾸 갖다 줘요. 그것이 자꾸 들리죠. 그러면 정신없이 그 소리에 들려서 그냥 그리로 갑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또 빠져요. 과거에 빠졌던 그 생각에 또 빠져들어간다고요. 빠져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빨리 나팔 소리를 불어서 정신 차리도록. 그것은 죄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너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망의 것이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계속 너는 너 자신에게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두고 에스겔아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두었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자신에게 파수꾼이에요. 믿음의 파수꾼. 그래서 정신없이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마치 종처럼 끌려갈 때에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을 듣도록 외쳐주세요. 말씀을 듣도록. 그러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아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파수꾼으로서 소리를 쳐줘야 되죠. 계속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워주지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으라고. 이것을 먹어야 너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다 알려주지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셨지만은 아직까지 기운이 차지 못해서 또 쓰러지지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먹으라고 깨워줍니다. 흔들어서 잠자고 있는 그를 엘리야를 깨워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도록 해 주었어요. 오늘날 내가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어려움에 지쳐 있을 때에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절망하여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접근해서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죠.
죄의 종모습으로 있는 나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나에게 파수꾼 노릇을 해야죠. 흔들어 깨워줘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망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읽어줘야 돼요. 찬송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대로 누워있어요. 또 흔들어서 깨워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눈을 떠서 보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일찍이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저들이 눈이 어두워서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요. 나 자신이 낙심하고 나 자신이 불안하고 나 자신이 육신의 생각이 주는 대로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에 빠져서 쓰러져 있을 때에 흔들어 깨워 주어야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보도록 노동해 줘야죠. 수고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죠. 흔들어서 깨워주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죠. 내가 나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길갈에 12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의 길에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같이 계신다고 들려주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육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에게 성령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흔들어서 들려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살려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졸고 있는 파수꾼으로 살지 말고 깨어서 오늘도 수고하는 파수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